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제2장 깨달음과 무지. 스리 라마나는 구도자는 세 부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구도자는 나의 참된 본성에 대해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깨닫는다. 두 번째 부류는 일정 기간 깨달음에 대해 명상하며 수행해야만 깨달음이 확고해진다. 세 번째 부류는 가장 더뎌서 오랜 동안 집중적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만 깨달음에 이른다. 그는 또한 세 부류의 구도자를 화약, 숯, 그리고 젖은 석탄에 비유하곤 했다. 화약은 작은 불꽃만 갖다 대도 불이 붙으며 숯은 잠시 불을 붙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젖은 석탄은 먼저 습기를 말려야 하며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열을 가해야 비로소 불이 붙는다. 스리 라마나는 첫째와 둘째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오로지 나만이 존재하며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그릇된 생각에 주의를 끊으면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나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리 라마나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뭉뚱그려 나가 아닌 것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잘못된 관념과 오해가 쌓이면 상상의 장벽을 만드는데 이것이 나의 진면목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오해는 나가 육체와 마음의 틀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개별적인 존재이며 특정한 육체에 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치는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무너지고 대신 나에 대한 영원한 깨달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에서는 노력이나 수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나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며 나가 아닌 것이라는 제한적인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이미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만 버리면 된다. 고요함과 평화가 깨달음이다. 내가 아닌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의심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니는 한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애써야 한다. 그런 생각의 원인은 참나 아닌 것을 참나와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비롯한다. 참나 아닌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나만 오롯이 남는다. 빈 공간을 만들려면 물건들만 치우면 된다. 빈 공간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는 없다. 습을 제거, 마음의 습성 혹은 마음의 잠재적 경향성 소멸하기. 습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습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그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가? 당신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 나의 마음을 집중하면 습, 마음의 경향성이 나타나자마자 녹아버린다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 머무른다면 그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있는 그대로 머무른다면 그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에 이를 수 있는가? 나에 이른다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다. 나라는 것에 도달해야 한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으며 획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 된다. 또한 새롭게 얻는 것은 언젠가는 잃게 되어 있으니 영원할 수도 없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고 애타게 목말라 하며 추구할 가치는 없다. 그러니 나는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참나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당신은 자신이 지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원래 지복의 상태인 나 위에 무지가 장막을 들이운 것이다. 그러니 그릇된 알민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릇된 알미란 나를 육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고 나면 오로지 나만이 남는다. 따라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걸림돌이다. 이런 장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해탈에 이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목트. 해탈이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체험이다. 아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이 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존재에 대한 것이지 행복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존재가 곧 행복이며 행복이 곧 존재다. 해탈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도대체 왜 해탈을 추구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속박되어 있으니 해탈을 얻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 속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유만이 있다. 그런데 왜 굳이 해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해탈하고자 몸부림치는가? 그 말은 진실이지만 우리는 무지하다. 무지만 없애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해탈에 대한 모든 질문은 당치도 않다. 해탈이란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말인데 그 속에는 현재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박 자체가 없으므로 해탈이라는 말도 존재할 수 없다. 서양인들 중에는 섬광처럼 스치는 찰나의 우주의식을 체험했다는 이들도 종종 있다. 그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그런 체험은 섬광처럼 스치는 찰나에 번쩍하고 왔다가 번쩍하고 사라진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항상 현존하는 의식에 대한 깨달음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 의식은 진실로 우리와 늘 함께한다. 누구나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차린다. 그런데 깊이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깊이 잠들었을 때는 육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를 의식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참된 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소멸한다. 요컨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한계가 없지만 오히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한계가 곧 속박이다. 육체가 나라는 느낌은 그릇된 것이므로 나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짜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어디론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모름지기 존재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깊이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비교해보라. 깨어있을 때는 육체가 있지만 깊이 잠들면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육체는 또 사라질 것이다. 의식은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고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남을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는 육체다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므로 이런 그릇된 인식은 물리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거나 새로운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다. 모든 기만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궁극적인 진리는 매우 단순하다. 궁극적인 진리는 본래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상태보다 깊이 잠든 상태가 순수 의식에 더 가깝다는 말인가? 깊이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고정불변의 나 위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한순간이라도 나와 떨어져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식의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깊이 잠든 상태가 깨어있을 때보다 순수 의식에 더 가깝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 질문은 나는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나 자신에 더 가까운가? 라고 묻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나는 순수 의식이다. 그 누구도 나와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의 질문은 이원성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 의식 상태에는 이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깨어 있어도 똑같은 그 사람이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고 여긴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든 상태를 멍한 상태라고 말한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렇다. 인정한다. 지금 당신은 깨어있지만 잠자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무엇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인가? 순수한 존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차이점은 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를 비롯한 현상계가 나타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사라진다는 차이다. 하지만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 잠든 상태에서는 육체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러나 잠자는 동안에 당신이 존재해야만 나는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깨어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 잠자는 상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지금 나의 육체를 동일시하는 개체가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인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육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위 세상을 보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한다. 또한 잠든 상태에서는 개체로서의 당신이 없고 따라서 육체나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멍한 상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세 가지 상태를 오가는 중에도 존재는 연속성을 띠지만 개체적인 자아나 인식의 대상들은 연속성을 띠지 않는다. 맞다. 그렇다. 연속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다. 만약 연속적이지 않다면 나타났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맞다. 그렇다. 따라서 존재의 상태는 영원하지만 육체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육체나 이 세상은 영원 불변한 존재, 즉 의식의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잠든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보다 순수 의식에 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 다만 제한된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즉 잠든 상태에서 깨어날 때 나라는 생각, 개체적 자, 나라는 생각이 시작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육체의 기능도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작용들이 함께 일어날 때를 가리켜 우리는 깨어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잠자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멈춘다. 이런 이유에서 잠자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보다는 상태의식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잠자는 상태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잠자는 상태는 의식의 다른 상태들과 번갈아가며 찾아오기 때문이다. 둘째, 잠자는 상태는 깨달은 이들이 누리는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지복의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에게 잠자는 상태는 자각의 상태가 아닌 깨달은 사람은 늘 자각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잠든 상태는 깨달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와는 다르다. 더욱이 잠든 상태에서는 생각이 사라지며 개체성과 관련된 느낌도 소멸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행하려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며 우리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잠자는 상태가 설령 순수 의식에 좀 더 가깝다고 할지라도 나를 깨닫는데 적절한 상태는 아니다. 나처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않은 평범한 수행자는 자신의 절대 존재인 브라마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깨달음이란 깨달아서 행복해지기 위해 얻어야 할 지식이 아니다. 지식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무지한 견해를 내려놓는 게 깨달음이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나는 진정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무지 때문에 까닭없이 슬퍼하는 것은 마치 10명의 바보들이 한 명을 잃어버렸다며 슬퍼하는 것과도 같다. 다음에 우화를 들어보라. 바보 10명이 배를 타고 작은 강을 건넜다. 강 맞은편에 도착한 다음 모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더니 9명밖에 없네. 아무리 세어봐도 9명인데 한 명이 없어졌어. 누가 없어진 거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바보가 제대로 센 거 맞아? 라며 직접 숫자를 세어봤지만 역시 아무리 세어봐도 9명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침내 10명이 제각기 일행의 숫자를 세어보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 자기를 빼고 헤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역시 9명뿐이야. 10명의 바보들은 아무리 세어봐도 9명인데 도대체 누가 없어진 거지라며 서로에게 물어보았다. 없어진 한 명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가장 마음이 여린 누군가가 말했다. 빠져 죽었나 봐. 우리가 한 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자 나머지 바보들도 일제히 따라 울었다. 강둑에서 일행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딱하게 여긴 나그네가 다가와 사연을 물었다. 바보들은 10명이 강을 건너고 나서 아무리 세어봐도 일행이 9명 뿐이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나그네는 눈으로 바보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모두 10명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10명 모두 강을 건너 무사하다는 사실을 바보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대씩 때리겠소. 그러면 맞는 사람이 차례대로 자기 번호를 부르시오. 하나, 둘, 셋 하고 순서대로 외치다 보면 틀림없이 없어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바보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나그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그네가 10명을 차례로 한 명씩 때리는 동안 맞는 사람은 차례대로 큰 소리로 자기 숫자를 외쳤다. 이윽고 마지막 사람이 10이라고 외치는 순간 바보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10명이구나. 바보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슬픔을 가시게 해준 나그네에게 감사했다. 자, 생각해보라. 이 우화에서 나그네는 10번째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왔는가? 정말 한 명이 없어졌는가? 바보들은 한 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10명이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므로써 새로운 무엇을 배웠는가? 그들이 슬퍼했던 까닭은 실제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지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당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진실로 자신이 비참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한한 존재라는 당신의 참된 본성에 스스로 한계를 지은 다음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라고 여기며 슬퍼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정신적 수행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으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당신 스스로가 실로 무한한 순수 존재, 즉 나임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늘 나였고 나 외에 다른 존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신은 진정으로 나에 대해 모를 수는 없다. 당신의 무지는 상상 속의 무지일 뿐이다. 일행 한 명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10명의 바보들처럼 있지도 않은 무지를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이처럼 참된 알미란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다만 무지하다는 착각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당신의 본성에 지복을 더하는 게 아니다. 지복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본연의 상태 그 자체다. 당신의 슬픔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알고 나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나를 아는 일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